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오늘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 한번 못 드렸구나 하며 후회하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어떤 날은 아침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마음이 요동치고 하루 종일 평안을 찾지 못하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려야 할 5가지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만 제대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회사에 가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감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불평과 한탄으로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시작할 것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부른 찬송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사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폐가 숨을 쉬게 하시고 모든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아침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미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풍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에 매몰되는 대신 은혜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으로 품은 미운 감정들, 입으로 내뱉은 좋지 않은 말들, 행동으로 나타낸 사랑 없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는 담이 됩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이 담을 헐어버리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인데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품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입으로 내뱉은 사랑 없는 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통사고, 각종 질병, 자연재해 또는 악한 사람들로 인한 피해 등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히 1절과 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밤 추위로부터 그리고 각종 위험한 짐승들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집에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히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보호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등등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일을 정확히 내다볼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귀고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지혜로운 해답이 떠오르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마칠 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주부에게는 주부로서의 사명이, 사업가에게는 사업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저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간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에 대해 밤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우리 가족을 모든 위험과 재해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루 동안 내려야 할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염려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고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줄 놀라운 축복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에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5분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합니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더욱 여유 있게 이 기도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니,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이 인생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보호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지 기대해 보십시오. 또한 이 기도들을 혼자만 드리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5가지 기도를 드린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칠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도 더욱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도 더욱 밝고 희망찬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지혜로운 시간 투자입니다. 기도에 투자한 시간은 몇 배, 몇십 배로 되돌아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원만해집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도 증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지고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축복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날을 앞당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가지 기도를 드릴 때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내용 그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5가지 기도 외에도 그날그날 특별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자녀의 학업을 위해, 직장의 문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등등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5가지 기본 기도는 매일 빠뜨리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 다른 모든 기도도 능력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듣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라도 이 5가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후, 3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이 5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